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덥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나고, 아침 8시, 아니 8시부터가 아니라 저 동쪽에서 해 뜨면 더워요. 해가 보이면 그때부터 덥기 시작해요. 정말. 근데 이 땡볕에 수해를 입은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군장병들,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자원해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속해. 우리는 그쪽에, 우리 그런 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기도예요. 그 기도. 그러니까는 어떤 기도라면 그 수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땡볕에서 복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및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된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장미는 여러분 장미 아시죠? 우리 여기에서도 여기 평림댐에 가면은 장미공원이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수경 집사님한테 거기에 공원이 있다라는 거 처음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 가서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장미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장미꽃 향기가 나요. 그리고 지금 그 장미공원 바로 맞은편에 무슨 이렇게 조그만 그 연못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연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연꽃 냄새가 그렇게 쫙 풍겨와요. 장미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변함없는 향기를 내뿜는다라는 영어의 격언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섹스피어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섹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소설, 그리고 그 오페라, 그리고 그 연극 이런 데서 나오는 이마기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장미꽃된 특성, 그 고유한 그 향의 매력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는 뭐 변함없는 어떤 사랑의 고백 뭐 이런 것이, 그리고 아름다움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꼬마들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매력 있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냥 TV를 보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 매력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어졌냐면 100번 이상, 100회 이상 사용되어져 왔어요. 단순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매력이라는 단어가 굿, 좋다라는, 그리고 아니면 또 honest, 선한 사람, 이런 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1장 17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이런 식으로 매력이라는 단어가 굿이라든가 honest라든가 이렇게 선한, 그리고 좋은, 이런 쪽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만 한 100회 이상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이 매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말쑥한 것, 그 다음에 보기에 멋진 아름다운 것, 라틴어에서는 이렇게 사용됐고요.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매력을 이름에 비유하면서 얘기했어요.
수많은 세기와 역사 속에서 세계사를 붙잡고 있는 중심축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힘, 중심에 있는 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데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게 이 세상의 세계사를 붙잡고 있는 중심축의 힘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적과 표적과 권능들을 우리는 얼핏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한 그 성령 설교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매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믿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전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들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느끼셨던 표적에 관해서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에 가셔서 뭐 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가 쭉 나열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자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매력은 뭘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매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이걸 알고 또 들으면 또 재밌어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었느냐? 큰 권능과 이적, 기사, 표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에게는 권능이 먼저 있었어요. 권능.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했어요. 갈릴리는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 11장에 지나서 13장 54절에 가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몇 구절에서 보면 주님과 관계된 권능, 그 주님과 관계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능력이다, 힘이다, 기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나타날 때 사용해요.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항아리에 물을 부으셔서 그 물을 부으셔서 푸니까 거기서 포도주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가나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그 신하의 아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고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날 때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힘, 어떻게 물리적으로 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씀드리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이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행동에, 교훈하심에,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권능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을 이끄는 예수님의 독특한 첫 번째 매력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에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는 두 번째 매력이 있었는데 그 매력이 뭐냐?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랬어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나가다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했어요. 이 요한복음 또한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영적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외의 많은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됐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부족할 것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두 번째 매력은 첫 번째 매력이 뭐예요? 권능이었어요. 두 번째 매력이 뭐야?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권능은 말씀으로 하셨고 두나미스고 표적은 직접적으로 손을 내셨거나 말씀을 하셨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표적, 기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러한 기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의,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표적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정말 눈에 드러나게 행해졌던 체험적인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내가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 참 매력적이야.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참 매력적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표적이라는 단어는 신호하다, 표시하다, 징조다 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와 내용을 새겨주고 깨닫게 하고 간직하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신호나 징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이끄는 예수님의 독특한 두 번째 매력이 뭐냐? 이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었어요? 권능.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세 번째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적이에요. 기적이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고 해서 기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행하신 이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한 수단.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믿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사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복음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징조들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사도행전 2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테라스예요. 테라스, 이 뜻은 뭐냐? 경이로운, 경탄스러운,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충격을 받는 내용,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적,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에게 있었던 이 권능과 표적과 기사는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 다 같이 동질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또한 그 일에 나타난 그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의 행동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표식들, 이런 것들, 확실한 것은 뭐냐? 이 권능과 표적과 이적이 예수에게만 있었던 매력인데 그 매력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매력은 생명이 있는 매력이다. 그래. 예수님의 매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봤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권능과 표적과 이적, 기적, 이런 건데 이것이 모두 동질성을 띠고 있지만 같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생명적인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는 모두 생명과 곁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적인 것, 권능과 표적과 이적, 이 세 가지는요,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생애, 그리고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이면서 예수님이 행해 오신 그 어떤 생애 자체가 권능이요,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 스스로가 권능이라는 것의 본체요, 표적과 이적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그분이 천지창조에서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의 매력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33년의 생애 그 자체가 권능이요, 표적이요, 기적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고 나서 그분의 사흘 만에 부활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후에 나타난 증거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에 앉으심 그 자체가 권능이요 그 자체가 표적이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권능의 생애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버린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한평생 다른 사람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그래서 우리 통틀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매력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권능이요,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매력이 뭐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능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표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매력인데 그 매력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매력적인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계셨어요? 33년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 3년간의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 사역이 뭐냐? 바로 권능 자체였어요. 표적 자체였어요. 기적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행하신 표적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놀랐다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오는 기가 막힌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일. 그 바다는 노기를 띤 바다였었어요. 물결과 바람에 명하여서 또한 잠잠하라고 한 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에 나와요. 또 나와요.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바로 예수께서 죽은 회당장의 땅을 살리신 일. 그리고 중요한 거. 누가복음 7장과 11절에서 17절의 사이에 나오는 죽어서 시체를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내려 가고 있는 만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서 나오는 이 두나미스의 권능이에요. 예수께서는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이미 썩기 시작했던 나사로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그 무덤에서 불러냈어요. 두나미스. 이게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이
먼 2000년 전에 있었던, 먼 2,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왕의 신하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암기예요. 지호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게요. 지호야, 내 자녀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나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생애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도 깨끗이 낫게 했죠. 그리고 벙어리도 말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안진병 일으켰어요. 기머거리도 듣게 했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 소문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병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매력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 매력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 권능과 표적과 이적. 다시 얘기해서 따지면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떠나 있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주님을 몰랐던 자녀가 주님을 알게 되는 이 권능과 표적과 이적.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지호야, 내 자녀가 살았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그 매력 자체는요, 권능이요, 표적이요, 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죄인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나가요. 제 아내는 집에 있어요. 그럼 목회자 모임이라고 해서 가면은 장로님들이 또한 어떤 기관에서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조금 나요. 같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취했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구누구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얘네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 쳐요. 다음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요. 저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좋은 곳을 딱 바라보면 우리 애들하고 여기 한번 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우리 가족들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보고 즐기고 할 때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왜? 이 귀한 곳에,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오시면서 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귀한 곳에,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자녀들과 함께 왔으면 좋았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웅장한 영감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얘기해요. 쭉 나가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곳에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이 좋은 곳에 우리 자녀와 함께 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듣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만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되면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으로 잘 된 것보다도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소개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큰 권능이 있으시고 표적이 있으시고 기적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는 다시 보내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뭐예요? 예수의 매력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의 매력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서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십시오. 거기에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한번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매력을 전했을 때에 바로 예수의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매력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이 예수의 매력이 전해져서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기적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매력이 뭘까요? 교회됨의 매력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거를 체험하는 체험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이요 생명이요 뭐가? 예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바로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그 생명은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던져질 그 매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족 전도예요. 아직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가 떠났던 가족 구성원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매력,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푹 빠지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